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이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율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하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론의 제목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입니다. 물론 바울이 한 말인데요. 오늘 강해가 끝나면 저는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 고백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서 준비를 했어요.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이 강해 갈라디아서 공부 잘 따라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실지 모르지만 저는 계속해서 지금 세밀하게 문맥을 따라서 살피고 있습니다. 서신서를 다룰 때 다른 중요한 고려해야 할 사항들도 물론 많지만 하지만 무엇보다도 서신은 문맥에 따라서 읽어야 저자의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말을 해드리냐면 우리는 자꾸 문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소위 중요 성구 외우기에 매몰돼서 본래 서신의 그 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적용을 자신에게 하기도 하는 일종의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중에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성구 같은 경우는 교회를 좀 오래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우게 되기도 하는 그런 중요한 성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는 이 성구를 성경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성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여럿 보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내 삶에 적용하고 살고 있는지요? 그렇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장 1절부터 논리적인 흐름을 갖고 읽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주관적 성경 읽기, 즉 제멋대로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사실상 제가 이거 강조하다가 잘린 건데, 그래서 복습을 부탁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물 흐르듯이 스스로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한번 봐보세요. 스스로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본 편지의 앞뒤 문맥을 세심하게 고려해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맥을 따라서 하나하나 살피다 보면 이 궁금했던 게 그냥 자연스럽게 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살짝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약간은 각오를 하시고 논리적 사유를 하셔서 잘 이해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주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는지요? 지난주 강론의 핵심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게바, 베드로를 바울이 분명 부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석상에서 책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디도에게 절대로 할례를 줄 수 없었던 바울의 그 생각과 마음이 다시 한번 게바를 통해 드러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갈라디아 교회와 이방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이방인 사도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은혜에다가 자꾸 뭔가를 덕지덕지 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음의 진리는 반드시 어떤 종류의 삶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냥 믿는다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막 걸음마를 뗀 헬라인 디도나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간 게바를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배우고 생각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게바의 안디옥 외식 사건을 통해서는 타산지석적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세상의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그 누구에게라도 복음의 진리와 반대되는 경향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살펴본 대로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일어난 일이었어요. 이것을 재차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죠. 안디옥 교회는 이 말이 처음 탄생하게 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이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진 첫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방 선교 사역의 헤드쿼터스, 즉 본부 같은 곳이었어요. 이 안디옥 교회에 유대인이었던 게바, 즉 베드로가 들르게 되는 일이 있었고, 교회는 예수님의 수제자이며 공인된 사도였던 게바를 여러 가지 이유로 환대했습니다. 물론 식사 교제도 나눴겠죠. 이 게바는 자신의 편지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의 크신 위엄을 직접 본 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환호를 했겠습니까? 사실 깊게 생각하면 유대인이었던 게바가 이방 지역인 안디옥 교회에 방문한 이 사건 자체도 당시에는 꽤나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게바라는 이 표현을 좀 주목해 주십시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했었죠? 그것은 율법에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어딘지 아시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니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이방인에게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려워할 거 없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가야 할 땅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애굽에서 탈출을 하긴 했는데 가야 할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죠? 가나안 땅이죠. 이들의 최종 목적지가. 거기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온갖 더럽고 추한 악행이 가득가득했던 이방인들의 삶의 터전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와 삶을 본받지 말라는 논리로 율법을 주셔서 그들과 구별된 인생을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가나안 땅에서 거기 이미 살고 있던 이방인들과 구별된 자로 살아야 할 삶의 지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복음이 주어졌으니까 이런 구별된 삶이 필요 없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부어주시는 은혜에 비례하여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나아가 신앙적으로 모든 면에서 성숙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를 신약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어주시는 은혜의 비례에서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해서 은혜를 받는 구조가 아니라 그거야말로 이방 종교죠. 은혜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구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신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일종의 시금석이에요. 리트머스 시험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웃기는 것은 대한민국의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못 닮아 안달이 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뒤로 후퇴하는 것이며 가만히 들어온 자들에게 발목 잡히는 것이며 다시 종노릇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들 이방인들과는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저한테 누군가 와서 제가 불신자랑 지금 사귀고 있는데 불신자랑 결혼을 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어차피 내 말 안 들을 거 뻔히 다 아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원하는 말을 해주면 들을 것이고 원하지 않는 말을 해주면 안 들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제 속으로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죠. 불신자 만나면 나중에 신앙생활 하는데 꽤나 걸리는 것들이 많을 텐데 맞습니다. 지금이야 둘이 눈이 뒤집혀져서 좋기만 할 때야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러나 설레임이 익숙함으로 바뀌고 신자가 불신자와 혼인하게 되면 훗날 당연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웃기는 교회는 지금 청년들한테 결혼 세미나 뭐 이제 이런 거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청년들이 그런 말 들을 것 같아요? 진짜 순진하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인간들이 나보고 되려 교회가 뭔지 모른다고. 근데 사람들이 일요일인데 교회에 간다는 걸 웬 말이냐고 하지 않겠어요? 놀러 가야죠. 안 그래도 돈도 잘 못 버는데 헌금 같은 거 하자고 동의를 해주겠습니까? 안 그러겠죠? 그러니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말미에 훗날 여러모로 장애가 생기긴 할 겁니다 라고 말해주고 대화를 끝내곤 합니다. 판단은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것이고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것이죠. 성경에 뻔히 다 나와 있는 성경적인 이 세계관을 굳이 나한테 와서 다시 묻고 확인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첫 번째, 성경을 읽고 공부하기가 싫으니까. 두 번째, 모든 책임을 저한테 미루려는 강아지 수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가치 판단을 내릴 때는 알아서 판단하세요. 알아서. 그리고 제발 좀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세요. 주일학교도 아니잖아요. 저는 부채도사나 무도사가 전혀 아닙니다. 제 이 의도 아시죠? 여러분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지 종교로 묶고 권위로 묶어서 제게 와서 복채 내고 상담받으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이 어떤 질문이나 상의조차도 하지 말라는 말로 받아들이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자, 아무튼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엮여서 당시 하나님의 성민들이 하나님을 떠날까봐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계속해서 반복된 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거의 모든 유대인들의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배척했습니다. 당연히 식탁 교제를 할 수 없었죠. 절대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유대인들의 생각을 잘 알고 있었던 당시 주변 이방인들도 이 유대인들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지들이 뭔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종교도 혐오했습니다. 당연했겠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환대하지 않는데 누군가는 당신을 꼭 환대해야 합니까? 물론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엔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욕을 먹죠. 다 같이 앉아서 기독교를 욕하는데 사실 자기 때문에 기독교가 욕먹는다는 생각은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것은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자신들이 이방인들보다 잘나서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신명기 7장 6절, 8절도 좀 봅니다. 이게 다 구원 이야기란 말이에요. 신명기도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잘나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이유, 또 너희가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이유,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자, 사랑과 맹세, 이게 두 가지 이유예요. 그렇죠? 오히려 잘나서가 아니고 가장 작은 자, 못난 것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이들 유대인들을 성민으로 택한 것인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대비 자신들이 뭔가 대단히 괜찮은 사람들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잘나서 예수 믿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닌데 교회 안에서 약하거나 부족하거나 무식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배척할 수도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심각한 착각이에요.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하나 되기는 완전히 글렀습니다. 자, 연결해서 신명기 9장 5절 6절도 봅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그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 구원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유가 너의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그냥 목이 곧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라. 너에게 이유나 조건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 그러니까 건방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자체의 구원의 근거가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디 행위를 갖다 대냐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구원 여정이잖아요. 훗날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구원 여정에 내가 보탠 행위가 단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족장 시대의 대표 족장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맹세를 이루려고 이들을 애굽이라는 속박의 땅, 묶임의 땅에서 탈출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잘나서 탈출하게 된 것이 아니고 무능한 너희 스스로는 절대로 못할 것을 내가 직접 보여줌으로 구원과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선포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언제부터예요? 구약시대부터, 처음부터. 아니 근데 이 신약시대에도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면 어떡해요? 이 간단한 걸 못 알아들으니까 소위 펠라기우스니 알미니우스니 이런 인본주의 신학이 튀어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3장부터는 누구의 또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대표 족장 아브라함과 그가 받은 언약에 대한 이야기로 논지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이 작게는 갈라디아서의 문맥, 넓게는 구약과 신약의 문맥을 제대로 알아야 여러분이 성경을 진짜 저자의 의도대로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성경 한 줄 읽어놓고 결혼 세미나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제 곧 갈라디아서는 아브라함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혹은 잘해서 레퍼런스, 언급된 것이 아니라 이 못난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은혜로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는지가 이제 갈라디아 3장에 나오는 논지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어요?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 시대에는 율법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 이유로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사이는 좋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대놓고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미친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대단한 것들도 아닌데 침략도 여러 번 당해요. 이방인들한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착각한 것이었어요. 저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잘 못 알아들은 것입니다. 바울도 회심 전에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물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다가 자신의 기도 시간에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은 내 귀퉁이를 맨 큰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쳐다보기도 끔찍해하는 율법에 부정한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뭘 상징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환상 속에 나타난 한 존재가 그것을 베드로더러 먹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죠.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지 잘났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 후에 그 존재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이 일이 3번 더 반복된 후에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사건이 뭐였다고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을 배척하지 말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궁둥이 붙이고 앉아서 피둥피둥 놀지 말고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은혜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전하라는 계시였던 것입니다. 그 보자기 안에 부정한 것들은 분명 이방인을 상징하는 도구들이었어요. 그러므로 구약 율법에 나타난 정결과 부정결의 모든 도구들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잠깐 기록된 것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모든 것이 다 선하죠.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 환상을 본 일이 있자마자 고넬료라는 이가 보낸 사람들이 게바의 집에 찾아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지 않았지만 구약에 아브라함이 있다면, 구약의 대표 인물이 아브라함이 있다면 사실 신약에 진짜 중요한 인물 고넬료가 있다 할 수 있을 만큼 고넬료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달된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마치 구약의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만큼이나 신약의 고넬료가 아브라함과 똑같이, 이 표현은 갈라디아서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구속사 중에서도 매우 가치 있는 중요한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고넬료가 누구죠? 성경의 힌트는 그가 백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백부장은 로마 보병의 최소 단위인 100명으로 구성된 부대의 지휘관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게다가 로마에서 유대에 파견된 백부장이라는 것은 로마의 법대로 유대인들을 관리하고 통솔하며 통치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유대의 법과 로마의 법이 항상 동일합니까? 아니죠. 그러면 억지로 로마의 법을 갖다가 유대인들한테 지키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좋아했겠어요? 당연히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그들은 서로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했지만 물론 그렇지도 않았어요. 로마의 관원들은 종종 로마 황제를 왕으로 섬기라고 요구했어요. 누구한테? 유대인한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정한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지금 정통 유대인 베드로더러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율법으로는 뭐예요? 위법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므로 베드로는 일단은 그 집에 갑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이 베드로를 환대해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이겁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그리고 베드로는 36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뭐 해요 거기서?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화평의 복음. 여러분, 화평의 복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이 화평의 복음, 첫째로는 오직 은혜 하나로 하나님을 알게 된 개인과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둘째로는 먼저는 유대인으로 시작된 복음이므로 유대인과 또 다른 유대인의 화평입니다. 사도들끼리의 화평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셋째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평이에요. 왜? 사도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넷째로는 이방인과 이방인과의 화평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또 다른 이방인에게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복음 안에서 이 조건을 꼭 기억하세요. 복음 안에서 모두가 하나의 상태가 되는 것이 화평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에하드의 상태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과는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그래서 설명컨대 지옥은 화평의 복음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천국 가서 서로들 얼마나 서먹서먹하겠어요. 서로 여기서 화평하지 않은 사람이 천국 가면 갑자기 화평해집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러므로 복음의 결과로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화평입니다. 구약의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다윗에게 죽어 마땅한 자였지만 다윗과 사실상 원수 사이인 무비보셋은 다윗의 상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어요. 사실 원수인데 둘이. 사실 베드로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대로 살았다면 베드로와 이방인도 그렇게 했어야 됐어요. 어떻게 왕의 상에서 왕의 가족들과 함께 가치를 논하며 식사를 할 수 있었죠, 무비보셋이? 자기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의 맺은 언약 하나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무비보셋에게 조건이 있나요? 없어요. 여기에 이 작고 비루한 무비보셋이 뭔가를 하나라도 기여하거나 보탠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 상태의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에 대한 프리뷰, 미리 보기란 말이에요.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또한 화평의 복음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단 말이에요, 지금. 갈라디아서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자,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뜻밖의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니 이게 인간적으로 친해지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거의 유언격인 요한복음 17장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바로 하나됨이란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뭘까요? 에하드잖아요. 에하드.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기도대로 이 복음으로 하나됨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그럴 마음이 없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 자는 입으로는 현란하게 무슨 구원의 확신 뭐 그런 걸 다 떠들어대도 전혀 구원을 확증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해석이 필요하지만 히브리서의 기자도 자신의 서신인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럼 화평함이 뭐예요? 거룩함이 뭡니까? 그러니 삶으로 증거되는 구원이 맞죠? 그런데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 유대인들이 가장 받아들일 수 없었던 문제가 바로 이 하나됨의 문제였어요. 이 문제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제1사도 게바 베드로를 통해 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서 하나가 돼야 한다는 조건, 율법, 특별히 코셔라 그러죠. 음식법을. 그 음식법을 지켜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조건. 이게 뭐예요? 율법과 할례의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식으로 말하면 무슨 복음이에요? 이게 다른 복음이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극악무도한 죄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고 또 고넬료 사건을 통해 이를 직접 경험한 게바가 이방인 최초 교회 안디옥에 방문했을 때 이방인들에게 엄청난 환대를 받고 식사를 계속 해왔는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안디옥에 이르자 게바가 그동안의 습관대로 그 비난을 좀 피해보고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도망쳐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그나마 회색지대에 있었던 은혜와 은총의 복음에 나름대로 우호적이었던 몇몇의 유대인들과 심지어 다름 아닌 바나바까지 그들의 외식에 유혹을 받았어요. 유혹을 받았다기보다 이건 약한 단어죠. 쉬나파고라고, 즉 함께 옮겨지고 함께 굴복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외식이 뭔지 아시죠? 페르소나, 가면 쓰고 쇼한다란 뜻이에요. 외식이. 이는 이 사람들이 가짜라는 건 전혀 아니지만 마치 가짜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연기를 했다라는 그런 엄중한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공개적으로 책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7절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죄를 지적하면서 한 말입니다만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은 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렇죠?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세상에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어디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참떡으로 그 참떡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자라는 뜻이죠. 아니 그렇잖아요. 세상에 순전함의 떡, 진실함의 떡이 어디 있어요?
다시 상기시켜드리지만 이 문제는 유대인이 되기 위한 표시인 디도의 할례 문제와 똑같이 유대인의 음식법, 즉 율법 안으로 들어오라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책략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한시도 그들의 계시에 복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도 어느 지점에 가면 스스로 확증한 복음에 어떤 넘거나 혹은 넘지 않아야 할 분명한 선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시는 것은 아닌지요? 욕 안 먹으려고 비겁하게. 그런 인간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부탁드린 대로 좀 생각 있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우선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므로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창념해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죠. 말씀 말고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와 같은 좀 비슷한 결을 가진 로마서 14장 17절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이요. 비슷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베드로에게 적용한다면 이방인과 진짜 먹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복음으로 교제함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확증해야 할 문제라는 뜻입니다. 의가 뭐예요? 평강이 뭡니까? 희락이 뭐예요? 이거를 먹냐 안 먹냐 그런 문제를 통해서 확증하라는 거예요.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여기 또 나오죠. 화평의 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자, 질문합니다.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좀 화평합시다, 우리 좀 덕을 세웁시다 라고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웃기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런 적용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짜 화평의 일과 진짜 신의 성품으로서 덕을 세우는 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즉 진정한 하나됨의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니까요. 이걸 경험해보지 못한 자들이 자꾸 모조품을 만들어내요. 모조품을. 중요하니까 조금만 더 봅시다.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다 선해요. 이제 다 선해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먹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면서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그렇지만 다 먹을 수 있지만 어떨 때는 형제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걸 안 할 수도 있는 수준 있는 사람이 돼야 아름답다는 거예요. 먹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22절 이게 중요하죠.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지. 더 중요해요. 그 다음이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하고 있어요? 아니면 방구석에 가서 내가 신자가 맞나? 또 인도사한테 뭔가 되게 쏘아붙임 듣고 아 내가 아닌가? 여기 가면 이렇고 저기 가면 저렇고 집에 가서는 두려워 떨고 있지 않습니까? 뭔 놈의 그런 신앙이 있냐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걸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 사람이 구원을 확증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맨날 와가지고 저 구원 받은 거 맞아요? 아니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직 스스로 확증을 못했다는 뜻 아니에요. 23절 자 앞에다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수준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바울의 수준을 아시겠죠? 얼마나 넓은 사람인지.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다. 그래서 믿음부터 가져야 된다니까요. 물론 문맥상 로마서 14장은 무엇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입니다만은 베드로 사건은 누구와 먹고 안 먹고의 문제로 형제들을 넘어뜨렸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뭘 먹냐와 누구와 먹냐는 똑같은 문제예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문제는. 13절,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얼마나 깊어요, 이 사람이 살면서. 하나하나 한 요소 한 요소 바울이 얼마나 고민하면서 살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고민합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고민할 것 같아요. 그렇게 고민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딴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냐. 근데 지금 베드로는 음식법을 다시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을 부딪히고 거치게 했어요. 제1사도 베드로가. 물론 베드로는 음식을 속되게 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뭘 속되게 만들었어요? 화평의 복음을 받은 이후에도 이방인과 유대인을 비교해서 이 이방인들을 다시 더러운 존재로 인식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잖아요. 부지 중에 복음이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었단 말입니다.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얼마나 사려 깊은지 아시겠죠? 그렇다고 지금 사려 깊음을 담자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의 행위는 결국 다른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16절,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이방 안디옥 교회까지 어렵게 찾아와 놓고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아무리 사도 베드로라 하더라도 이방 교회에 찾아오는 게 그 당시 쉽지 않았지만, 그러나 비방거리를 준 것과 다름이 없단 말입니다. 마지막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하나님과 유대인과 이방인과 모두가 하나가 되는 십자가의 화평의 복음이 빠지고는 이 일이 불가능하고 설령 가시적으로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 가짜 행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행위인 것입니다. 왜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 누구를 닮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자, 이거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베드로에게 한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관점으로 오늘 전체 본문을 좀 보려고 그래요. 자, 14절 보세요. 게바가 이르되 라는 말이 있죠. 그 뒤에 게바에게 이르되라는 말이 있죠. 그 뒤에 네가 유대인으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거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바울이 베드로에게 한 말이죠. 유대인인 네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걸 이해하면서 가야 돼요. 유대인인 네가 지금 이방 교회에 와서 몇 번이나 반복해서, 문법이 그래요. 반복적으로 식사를 했다는 뜻이에요. 문법 자체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자,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네가 유대인이지만은 결국 네가 이방인을 따른 것이지 않느냐. 왜요? 이방인과 밥을 먹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네가 어찌하여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온다고 해서 이 이방인들을 피하며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고 있느냐. 너의
물론 너희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많이 형이었어요. 당신의 이 행동은 지금 이방인들더러 마치 유대인처럼 살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뭐냐?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뭐냐?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뭐냐? 왜 저들을 다시 유대인처럼 살게 만들고 있느냐? 너 정체가 뭐냐? 뭐 그런 뜻이거든요. 너 유대교 할 거야? 그리스도교 할 거야?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누구한테요? 베드로한테. 자, 그러면 좀 어려운데 15절 제일 앞부터 코테이션 마크를 좀 달아봅시다. 큰 따옴표. 어디까지요? 21절 마지막까지. 무슨 말이냐면 마치 14절은 베드로에게 한 말이 확실하잖아요. 그죠? 15절부터 21절까지 전부를 바울이 베드로에게 한 말로 보자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이해해 보자고요. 자, 15절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그렇죠? 여기도 힌트가 있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우리는 유대인이지 니들 같은 이방 죄인이 아니라는, 말하자면 굳이 비하적인 발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죠? 그러면 이 말은 누구에게 한 말이어야 더 메이크 센스 합니까? 베드로에게 한 말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다시요. 형님, 의역해서 형님,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물론 옛날 같았으면 바울이 물탱이 같은 베드로를 정통 유대인으로 취급해줬을지 안 해줬을지는 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대로 베드로에게 우리는 이방 죄인이 아닌 정통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무슨 논리로? 16절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뭐래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사람, 안스로포스라는 용어에 귀속되죠. 유대인도 사람, 이방인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다라는 뜻이잖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한테.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마치 로마서처럼 유대인이 조금 더 나은 것처럼 기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방인, 이방죄인이나 유대인, 유대죄인이나 오직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안다. 이것 아닙니까? 로마서 3장 9절 볼까요?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여기 우리가 누구겠어요? 유대인이에요. 거기 우리가.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 즉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로마서 앞에 그렇잖아요. 이방인들의 죄를 까고 유대인들의 죄를 까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무도 선을 행하는 의로운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약 부교역자였으면 당회장실로 불려가지고 너무 네거티브하다고 잘렸겠죠? 그 밑에는 근데 심지어 무슨 그들의 목구멍, 잘 들어보세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저 이렇게까지 인간을 표현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뭐 이런 묘사들이 있어요. 이건 진짜 인간에 대한 투머치 네거티브 인포메이션 아닙니까? 아무튼 그런데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우리도, 우리가 라는 말이 2번 나오죠. 여기에 우리는 분명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되겠지만 문맥상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맥을 놓치지 말고 보자는 거예요. 그래야 풀려요, 성경은. 자, 문맥을 따라 읽어야 더 잘 와닿는다니까요. 그럼 16절이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라고요? 바울이 베드로에게 혼내고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읽어보세요. 16절, 베드로 형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너와 나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말하자면 당신과 나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공이 아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 그 착각으로 평생을 살다가 예수에 의해서 회심하지 않았습니까? 당신도 사도라면서요. 아니, 예수를 직접 보고 따라다니면서 다 들었다면서요. 그 말하고 돌아다녀서 내가 당신들을 핍박했던 거 아닙니까? 이방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도 다녀왔다면서요. 그때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말하지 말라 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예루살렘 본부교회에다가 그 모든 사실을 보고도 했다면서요. 이방인들의 집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했다면서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했다면서요.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베드로에게. 자, 사도행전 11장 가보세요. 소제목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다입니다. 보고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1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유대인이죠,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그렇죠? 이걸 회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회상하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의. 좀 넘어가서 13절 보세요.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럼 뭐예요? 베드로는 이미 이방인 고넬료의 집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거쳐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도 또 다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방인들과 밥 먹다가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욕을 먹을까봐 무서워서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 그런데 그러면 계속 그냥 그걸 그대로 냅둬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바로 잡아야죠. 바로 잡기도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 바울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디도랑 똑같이 베드로도 뭐 해야 돼요, 앞으로? 이 은혜의 복음 전하고 다녀야 되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제 이게 더 와닿으시죠? 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이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상기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라고. 너 정신 좀 차려. 너 제1사도라며. 기둥 같다며. 유력한 자라며. 그래가지고 좀 바울도 부담되고 베드로도 좀 쪽팔리겠지만 그 일이 공개적으로 일어났으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데리고 가서 속삭여서 얘기해요? 공개적으로 일어났는데.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지금.
바울은 베드로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전부라고 떠들고 다니면서도 다시 알게 모르게 부지 중에 이방인들을 배척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이 일을 들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베드로와 같은 유력한 사도도 율법과 할례에서 온전하게 자유하고 해방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서면 이토록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예증을 들어서 상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좀 더 자세히 봅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이 문법은 나중에 다룰게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여기에 포인트는, 제가 잡을 포인트는 육체가 없느니라예요. 분명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죠. 이 말을 우리가 단순하게 율법을 지켜 행할 능력이 없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힘이 없다,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고린도후서 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보면서 생각합시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무슨 말이에요? 죽으면,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죽으면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제발 좀 내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고 싶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뭐를 덧입어요? 처소를, 진짜 성전을, 그리스도의 의를, 그리스도의 의의 흰 옷을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끝내주는 표현이죠. 우리가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덧입고 싶대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뭘 줬대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보증하셨으면 이 일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그 일이 끝까지 실패하지 않고 이루어질 것까지 믿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6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자 여기가 좀 포커스인데요,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걸 갈라디아서랑 연결해야 돼요.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왜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니까. 소요리면 다 1번.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반드시 행위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그런데 그 행위는 문맥상 5장 21절에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그 행위입니다. 뭔 말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걸. 자, 그냥 썩은 우리의 행위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몸에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몸에 거한다는 말이야말로 육체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듯이 주와 따로 있기 때문에 의로운 행위가 몸에 있을 때에는 나타날 수가 없죠.
여기 따로 있다라고 번역된 아포 아크테메오라는 표현은 직역하면 떨어져서 분리되어 아주 멀리 이주하여 심지어 외국에 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와 분리되고 멀어지고 떨어져서 이주하여 이 썩을 육체에 거하다 보니 우리에게서 나오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그럴 수 있는 육체가 세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몸에 거하고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자들은 그럴 가능성조차 따질 수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하나 더 볼게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한 말과 똑같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갈라디아 사람들도 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뭘 못할까요? 완전해져서 의롭게 되는 것을 율법이 못해요. 육신이 너무 강해서. 율법은 구원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이게 고린도후서 5장 21절 아닙니까?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 육신을 따르는 그 행위를 심판대 앞에서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 못 간다니까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는 사람더러 완전해지라는 것인데, 율법은 육신에 대비하여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율법으로는 육신을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왜? 육신이 너무 세서, 몸이 너무 세서.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못 지킨다는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3절은 뜻밖의 율법이 육신에 비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약하고 육신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이 생명을 선물해 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율법이에요. 은는이가. 오히려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물론 지키는 척이겠죠. 흉내내는 거. 왜냐하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지켜야 하는 것인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율법이 너무나 연약하여 인간을 거룩하게 하거나 선하게 하거나 의롭게 만들 수가 없다는 데에 율법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 하면서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거나, 아니면 좀 더 교활한 수사로 율법으로 나의 구원받은 일종의 나의 구원 신분을 지킬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또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과 같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선포하고, 또 그 안에서는 아무런 정죄함도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교가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구원론이에요. 사실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본문 17절과 그대로 연결이 돼요. 물론 저는 1차적으로는 바울이 베드로에게 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7절 볼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약간 풍자하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도 깊은 사고력이 좀 필요합니다.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죠. 오늘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교리를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지만 갈라디아 교인들과 이방인들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인격과 사역을 내용으로 하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 이제는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뜻밖의 다시 율법을 지켜야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 버린다면 결국 누가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죄를 짓게 하는 자잖아요. 예수께서 굳이 내려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이 율법을 최대한 열심히 빠짐없이 잘 지키고 할례도 제때제때 잘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고 유대교도들이 가르친 것처럼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셨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거 잘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이제 그들의 말에 동의되어 이제라도 그것을 좀 하려고 하는 갈라디아 사람들과 유혹된 또 다른 몇몇의 이방인들에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은혜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게 더 중요한 거야 라고 했다면 다름 아닌 예수님이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될 거 아닙니까? 풍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네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베드로더러.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구원의 방법이 뭐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일부러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니라. 종놈이었다가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이라니까요. 자, 예수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하셔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고, 종놈이었던 원래 우리의 신분에서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사실상 율법의 자리였단 말이에요. 심지어 율법의 저주의 자리. 그런데 예수께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우리 의무의 자리에서 우리를 탈출시키고 구출시켜 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었으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그렇게 살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죄질을 짓게 하는 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18절과 연결해서 봅시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헐었던 것은 뭐예요? 헐린 게 뭡니까? 성경에서 율법이죠. 한글 성경은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율법을 지금 바울이 헐었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감히 율법을 헐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율법은 누가 헐었어요? 예수님이 헐었습니다. 율법은 예수님이 완전케 하셔서 폐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그는 예수님은 우리 화평이신지라. 아까 화평의 복음,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 에이레네 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 아포카탈라소, 완전히 화목이에요. 이거는 단어장을 찾아보면 완전 웃기게 된 게 완전히 화목, 완전히 하나됨이라고 써 있어요. 완전히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까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어요.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하게 다 이루셨어요. 남기신 것이 1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이심을 당하심으로,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았잖아요. 안식일도 어기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율법에 대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옳다 라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부활시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된 겁니다. 사실 이것은 누구의 현실을 반영하는 거죠?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하러 그럴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율법과 관계가 있지, 예수님이야말로 이미 하나님의 모든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완전하게 교제하는 분이신데 무슨 율법이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아까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조금의 정죄함도 없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18절,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다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가 더 해야 할 율법의 의무조항 따위는 이제 단 한 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아들을 보내고 죽이시고 부활까지 시키지 않았습니까?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졌대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 믿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라니까요. 아니,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진짜. 이걸 잘 이해해야 사람들이 거짓 복음, 다른 복음에 안 속아요. 그러니 맨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구원론이 뭡니까 하면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어. 뭔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아니, 믿는다고 하는 자가 자기가 믿는 게 뭔지도 얘기 못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당연히. 횡설수설하고 막 이게 믿는 거야 마는 거야 이게. 이 거룩해져라, 완전해져라라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완전하게 다 이루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할 일이 없어진 상태가 되었어요.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이며 우리가 예수를 찬송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배경에 깔고 갈라디아서 본문 2장 18절을 좀 보겠습니다. 만일 헐었던 것을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은.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헐린 것이 율법, 예수께서 완성시켜서 폐하셨어요. 또 이 부분만 듣고 인 선생은 율법 폐기론자다. 맞아요, 저 율법 폐기론자예요. 어떻게 하라고? 아퀴나스와 칼빈 선생이, 그리고 수많은 개혁신학자들이 율법의 도덕법은 남았다고, 그거는 지켜야 된다 그랬는데 인 선생 라며 자기들 또 할 마음도 또 할 능력도 없으면서 말만 가지고 떠들어댈 앵무새들은 제발 너나 잘하세요. 진짜 너나 잘하세요. 너나 좀 하면서 좀 보여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
아니 무슨 매크로들 상대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똑같은 얘기 와가지고 또 똑같은 얘기. 어디서 주워 들은 것만 앵무새처럼 맨날 반복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자기 신앙, 자기 믿음을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 확증하는 자리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 만나면 이렇게 헷갈리고 누구 만나면 이렇게 헷갈리고. 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육체로 거하는 이상, 즉 몸에 있을 동안에는 주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유지도 못해요. 제가 착하게 살지 말라거나 악을 행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구원의 문제와 구원의 유지 문제에 있어서 율법은 아무런 역할도 못한다는 것이 이제 증명됐어요. 자, 그러면 바보같이 이 천재인 바울이 예수께서 다 헐어버리신 율법을 이 똑똑이 바울이 다시 세우겠어요? 18절, 만일 헐었던 것을 이렇게 할게요. 만일 헐었던 것을 내가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 자, 이미 헐린 율법을 바울이 다시 세우면 누가 제일 먼저 죄인이 되는 겁니까? 그 말을 제일 처음에 한 바울이 제일 먼저 죄인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복음, 즉 할례를 전하거나 율법의 복음을 전해서 헐린 것을 다시 세우면 자신을 포함한 그 누구도 의롭게 될 수 없음이 분명한데도 바울이 그 다른 복음을 전하겠냐라는 말을 베드로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이게 어려우면 안 되는데, 근데 내용 자체가 오늘은 좀 어려워요. 여기 새신자 좀 잘 알려주세요. 엄청 어려울 거예요, 이게 사실. 교회 안 다녔던 분들은. 그런데 이 짓을 놀랍게도 실수였던 고의였던 베드로가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베드로의 외식 때문에 일단 같이 있었던 유대인들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나바까지 넘어갔어요. 복음의 진리에 바르게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신과 행을 일치시키지 못했던 거예요. 신행일치가 안 됐던 것입니다. 자, 19절 봅니다. 이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표현해요. 자, 또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로마서 7장 4절.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토록 행위 구원론자들이 좋아하는 열매가 어떻게 해야 맺힌대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면 열매가 맺힌대요. 지가 열심히 회개하고 자기 행위를 높게 쌓아서 그건 또 다른 바벨탑이고 또 다른 선악과란 말이에요. 그거는. 근데 요한복음 15장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께 붙어 있으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는 거야. 근데 심심하죠? 불신자들. 이 말이 심심해, 불신자들은. 그래서 제발 뭐 좀 적용해 줬으면 좋겠다라 그래요, 불신자들이. 불안하니까.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언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9장 20절 같이 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같이 봐야 돼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내가 언제 율법에 대해 죽었는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로 이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갑자기 살잖아요. 율법에 대하여는 죽고 나는 살았어요. 진짜 본질적인 나는, 에베소서에 써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나는 살았어요 지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분이 내 안에 사시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진짜 생명, 진짜 생명의 씨가 내 안에 착상했기 때문에 드디어 진짜 열매가 맺히고 진짜 생명이 자라나게 되겠죠?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성화라 그래요. 이거를 인간이 돛 닦는 게 성화가 아니라니까요. 면벽수도 하기 싫은 거 막 억지로 하고, 그게 무슨 성화예요. 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성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문맥적으로 여기 헌신이 들어올 구석이 어디 있으며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 구석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자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지고 헌신하라고, 심지어 이상한 노래까지 만들어서 부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구는 감히 헌신을 다짐하게 하기 위한 성구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문맥을 따라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몇 장 몇 절에 뭐 써 있잖아요. 몇 장 몇 절 이렇게 써 있잖아요 라고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오히려 부요하신 분이신 예수께서 비루하고 가난한 우리를 사랑하여 당신의 부요를 우리에게 넘겨주신 당신의 사랑을 노래하는 성구입니다. 이거는 순의 스타우로마이, 함께, 내가 함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현재 완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 분명 과거에 단회적으로 내가 믿을 때 한 번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영향력은 그때 그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지속된다. 그러므로 베드로야, 내가 부담도 되고 겁나지만 내가 너한테 이 복음을 전해야 돼. 정신 차리라고 얘기해야 돼. 난 그럴 수밖에 없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올바로 행동하지 못하는 베드로와 몇몇 유대인들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와 갈라디아 사람들과 오늘날의 우리에게까지도 준엄하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선포하는 바울의 사자후입니다. 복음적 사자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은혜의 복음에 대한 내용이지, 무슨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이연령 비연령해서 절대로 왜곡해서 사용할 수 없는 불같은 은혜의 성구란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의 마지막 21절과 함께 보면 더 잘 드러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뭐래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할 수 없다. 베드로, 당신과 내가 사이가 나빠져도, 심지어 당신이 그럴 리 없겠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나를 이단으로 만들고 여러 이방 교회의 통문을 돌려 나를 못된 사람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이 선만은 내가 절대로 넘어갈 수 없다라는 바울의 포효가 담겨있는 성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얘기가 잠깐 뭐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얼마나 심각한 사건이었는지. 왜 바울이 이렇게 했습니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자기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사람의 어떠함으로 어쩔 수가 없는 문제예요. 이거는 이걸 가지시란 말이에요. 사역을 하든 봉사를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작은 누룩은 크게 부풀러 올라 본래의 맛과 모습을 잃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요. 바울이 할례의 복음과 율법의 복음에 한시라도 복종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그런 결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불과 몇 년이에요? 불과 몇 년 후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위로의 서신인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두 가지. 이 사건이 베드로에게 인간적으로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했겠어요. 근데 이런 사건을 경험하고도 바울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형제라고 표현한 점, 그리고 바울의 서신을 다른 성경, 다른 정경들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고 있는 것, 이게 진짜 사도이며 주의 동역자들이 가져야 될 수준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만들었고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야고보에 대한 오해도 좀 풀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야고보가 보내서 싸움 붙인 것처럼 될 수 있잖아요. 야고보는 여전히 율법으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배척했다라고 읽을 소지가 있습니다. 이거 풀어야 돼요. 그는 분명 사도 야고보는 아니에요. 사도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2절에 헤롯 왕의 손에 칼로 생을 마감했어요. 그는 분명 누구예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도 사도는 아니지만 예수 살아 생전에 지독하게 예수님한테 헛소리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그 성령의 경험과 부활하신 예수께서 직접 자신에게 나타나신 것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1위가 됐어요. 뭐 숫자를 따지는 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24절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표현이 하나 있어요. 야고보도 함께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사람들을 괴롭힌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학자들은 이들이 자신들은 야고보에게서 온 자들이라고 사칭하고 다닌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초대교회 지도자로서의 색깔은 서로 약간씩 달리했을 수 있지만 초대교회 지도자 야고보가 은혜의 복음을 몰랐다거나 반대했다거나 안디옥 교회에 보내가지고 막 혼란하게 했다거나라고 상상하는 게 말이 됩니까? 지난주 설교를 들었다면? 단 하나의 복음이라니까요. 우리도 이같이 전했고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는 거 지난주에 봤잖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도 흑역사를 말하자면 고개도 못 들 사람이죠. 베드로도 야고보도 바울도 모두 우리와 매한가지인 인간이었고 그들도 수없는 넘어짐과 실패와 실수를 반복했으며 그럼에도 성경의 페이지가 한 장 한 장,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오직 은혜와 은총의 복음만으로 이들 모두가 마지막에 순교하는 그날까지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매한가지예요. 우리의 페이지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성도를 비난할 생각이 없으며, 물론 사기꾼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들은 달라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모두가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여유 있고 너그러운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들의 결국은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라고 고백했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시게 만드는 모든 가르침과 행동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본질은 말장난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의 총체입니다. 이곳의 설교자로서 부디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런 삶, 그런 인생, 그렇게 그분의 은혜와 은총만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뭐라고 해야 돼요?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